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참 동해안 산불, 특별히 그 울진 삼척 동해 이쪽으로 산불로 인해서 모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도 완전 진화를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심으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빨리 화재로 많은 손해를 입은 우리 이재민들이 빨리 정상 복구가 되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통성리학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십과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성경 범위는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그리고 또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이 내용이니까 내용이 방대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대한 빨리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때 이사야의 부름받음, 소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하스의 선택과 또 이사야의 충고. 아하스가 남쪽 유다 왕이죠. 그는 뭘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어떻게 충고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이고, 또 그때 사역한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는 무엇이며, 마지막 히스기야의 기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시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18가부터 21과 바로 분열 왕국, 그 역사가 BC 900년부터 BC 500년까지 700년까지 200년 동안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되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거꾸로 한 140~50년 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주요 인물은 호세야, 이사야, 아하스, 히스기야. 앞에 둘은 선지자, 뒤에 둘은 왕이죠. 특히 이제 오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200년 동안 역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왕정을 선택한 그 평가를 한번 요약해 봅니다. 먼저 1단계로서는 누굽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함으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고를 하느냐?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은 너희는 내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다. 너희가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운 통치자, 왕, 지도자에 의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북한 3대 독재 세습, 그 아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단계 왕정 경영 중간평가를 하는데, 그 중간평가가 뭡니까? 왕정을 택한 그 중간평가.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 현재 저들이 왕정을 택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 왕들을 그 체제를 따르고 세상의 제국주의를 추구한 그 결과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마지막 3단계 왕정 경영의 총평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실패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왕정은 이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한 민족을 택해서도 경영을 하시고 모든 민족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이 뭡니까? 다리 놓는 사람들.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제국을 이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제국을 이기고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이기고 기드온을 통해서 막강한 미디안을 이기고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의 강군을 이기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변 모든 민족을 이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잊어버릴 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사명을 잊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내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 우상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모든 세계 열방 족속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는 그 이사야 13장 2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변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 무대로 해서 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바벨론, 블레셋, 다메섹, 애국, 아라비아, 아수르, 모아, 구스, 두마, 두로 이런 나라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 나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도 하고 심판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이사야의 사명도 알아봅시다. 당시 세계 지도는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강대했습니다. 제국입니다. 그 아래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는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 밑에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오면은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강대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BC 8세기, 그러니까 주전 약 900년으로 보면 되겠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죠. 호세아가.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도 북쪽 이스라엘에도 동시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 아수르가 제국주의 꿈을 꾸고 제국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이쪽에 있는 그리스는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로마의 신하 레무스 쌍둥이가 늑대 젖을 먹으며 로마 건설을 꿈꾸는 그런 시대. 그 당시 아수르의 힘이 제일 막강했고, 그래서 아수르는 아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대제국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정치적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분열된 지 200년이 되면서 200년 동안 19대 왕에 의해서 존속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왜 망했겠습니까? 그 이유에 뻔하죠.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아수르의 꿈이 그렇습니다. 아람을 먹고 이스라엘, 남유다, 애굽으로 이렇게 남진해가지고 대제국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열국의 경계선을 거두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누가? 아수르가. 그래서 거침이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에 보면은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바로 이 이제 파도, 대양의 파도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까지 딱 한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제국의 꿈을 꾸고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이기고 했지만, 남쪽 유다까지도 거의 삼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더라.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제국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수르의 티글랏필레셀 3세 세계 경영. 뭐 쉽게 말하면은 파란 그릇이 보면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족을 만들고 아수르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어떻게 합니까? 혼혈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방 사내들을 어디로? 사마리아로 보내고, 사마리아의 남자들을
다른 나라로 흩어버려요. 그래서 통혼함으로 혼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이 유대인이 아니다, 혼혈족이다, 개처럼 취급했죠. 그렇지만 아수르가 차지할 수 있는 경계는 북쪽 사마리아까지였다. 누가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거주 경계도, 바다의 경계도, 삶의 경계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도표를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누굽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19대 왕 걸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짝퉁 종교를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태어난 이스라엘의 10지파 아닙니까? 그들을 왜 하나님께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의 사자를 보내고,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같은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경고했지만 안 돌아옵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 망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생존은 합니다만은, 이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의 12대 왕인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종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래도 결국 가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남쪽 유다가 생존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북쪽에는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동족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참 하나 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 위로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중국, 그리고 또 우리 남한 아래쪽으로 바다 건너 일본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우리 입장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계 열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교회가 깨어 있으면 나라는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구체적으로 바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미 망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아하스, 남쪽 12대 유다왕 아하스 왕은 뭘 선택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뭘 충고했느냐? 이 아하스는 바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동맹해서는 안 된다.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친애굽도 반애굽도 하지 마라. 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멸망할 것을 벌써 이사야 7장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일컫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적인 지파라. 그래서 에브라임 폐하에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하라.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굳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출병의 명분을 제공하지 말아라.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브라임만 멸하지 않고 남쪽 유다도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때 막대한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사장나라 사명 감당하면 이거 안 해도 된다. 특별히 아수르 도움을 통해 가지고 형제 이스라엘 멸망을 도와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아수르의 이방 종교 유입이 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수르와 동맹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잘 믿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랍 나라 연합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기도하라 해도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죠.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자, 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동맹합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열왕기 16장 7절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요, 나는 왕의 신부,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예요. 차라리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 하나님이시오.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아하스의 불신앙, 그리고 이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와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당시 국제 세계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가 제국의 꿈을 꾸고 아래에 있는 아람을 삼키고 북이스라엘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하고 남쪽 유다에도 우리와 함께 동맹해서 아수르를 치자 했을 때 아하스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그러면 우리가 남쪽 유다를 쳐서 그리고는 블레셋과 아수르와 싸우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남쪽 유다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하겠다. 그러나 이사야는 충고하지,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 그러나 아하스는 스스로 아수르의 신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여호와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들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쳐서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선택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하스가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 가운데 아하스는 아수르의 개선식에 참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수르가 어떻습니까? 아람을 치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을 치고 승리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이 개선식을 할 때 거기에 아하스 왕이 참가는 했습니다. 이 개선식을 하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끝냈을 때 전리품을 보여주고 백성에게 성전 보고하는 프레이드 뿐만 아니라 전사한 군인 가족을 위로하고, 아군도 많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명예, 경제적 보상을 해줍니다. 이때 전사한 군인들을 위해 대부분 종교 의식을 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 개선석에 참여했고 개선석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이야, 하나님보다 아수르 신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수르식 제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성전의 구조를 바꿔버리고 아수르식 우상 제단을 설치해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습니다. 자, 동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동맹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동맹으로 멸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북이스라엘 여호왕과 아수르의 갈멜살 동맹, 또 북이스라엘 머나임 왕과 아수르 티글라필레셋 3세 동맹, 세 번째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러신 왕의 동맹. 이때 이제 남유다의 동맹 동참을 요구했지만 남유다가 거절하니까 아하스 거절하니까 남유다를 공격해 왔죠. 근데 결과적으로 동맹에서 다 제국을 의지한 동맹 결과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아하스 왕과 아수르 티글라필레셋 3세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마리아 아람 공격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예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냈고, 그때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 왕도 호세아, 이름이 똑같습니다. 뜻이 뭡니까?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주전 720년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이 아수르를 두려워가지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고, 이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남유다 침략 빌미를 제공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전역이 다 정복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 성읍만 남게 되었습니다. 통으로 본 왕전 500년 역사. 이 사울 왕, 그 다음에 약간 과도기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3대에 걸쳐서 통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북쪽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되고 남쪽은 유다 베냐민 남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한결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 짝퉁 종교의 길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향하는 길로 가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한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외쳤지만 근데 돌아오지 않다가 아수르에서 막 남쪽 유다는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세아 왕 때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뭐 초반에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입니다. 자, 히스기야, 아수르에 주는 조공이 힘에 겨워 애국과 동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명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수르가 아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삼켰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죠. 그때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 보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으면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 내가 당하리이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준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도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고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이 아수르에게 정치적인 그런 내정 간섭을 받고 또 조공을 받기 힘드니까 애국과 동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동맹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르시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참 희한한 퍼포먼스입니다. 애굽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여표가 되었느니라. 뭐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근데 왜 애굽과 동맹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고 애굽과 결국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자주 국방을 위해서 성에 무너진 곳 그리고 아르못의 물도 모으고 이게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의 터널.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히스기야의 터널을 꼭 복원합니다. 아주 참 대단한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이 가난한 자들이 이때 희생을 당합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성 밖에 샘을 막아버리고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베데스다 못으로 그런 너희가 이를 향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죠. 세계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군사력과 그리고 또 무리의 힘을 의지하는 결과야 뻔하죠.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라면서.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 때문에 그걸 빌미로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뺀 모든 국토는 점령을 당하고 그때 누굽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편지를 써가지고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방 나라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를 당한 그런 나라 그런 신들이 어디 있느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다른 골목에서 히스기야는 드디어 이사야의 충고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굴부매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등 장로들의 굴부매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 이사야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 해산님이 없도다. 해산님이 없도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네립이 보낸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성전 아닙니까? 그곳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인데 한번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심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 조건 그리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신에 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말리시고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참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갈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대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유랑민족이 되었다가 디아스포라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그리고 이 아랍 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1차전, 2차전, 3차, 4차전 걸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건 정말 코끼리와 토끼와의 싸움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토끼 같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특별히 1967년 여러분 그 6.1 전쟁 잘 알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아수르 왕이 완전히 이 유다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남은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이 포위를 하고 항복을 강요하고 서신을 보내서 모욕하고 있는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역사의 아버지로 일컫는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는지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하여 다 죽게 하셨다.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